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아가서 7장 1절에서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장에 대한 부분. 이게 도대체 성경에 이런 어떤 구절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부분들처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진짜 말이 되니까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우린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창조주가 신부로 맞이한다는 얘기는 창조주의 일원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이 정말 천민출신의 아내를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돼서 왕의 신분을 갖는 거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비교할 때는 그런 비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된다는 얘기니까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하나됨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로 사실 중간 단계죠.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마에 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않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천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1차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신분을 허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택한 백성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실제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 가서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제사제도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천막절을 지키러 온 모든 민족들이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 14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왕이지만 제사장이에요. 초막절을 지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되니까요. 그 신비죠.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마귀는 이 천년왕국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뭐 무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여러분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히려 적음을 알아야 돼요. 거의 신학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량 공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들 장학금을 주고 키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캐톨릭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비밀리에. 신학을 믿는다고요? 아니, 성경을 믿어야죠.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게 목회할 때 정말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 하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죄송한데 특별하지 않으면 신학교 어느 다운타운에서 모르는 사람을 사역자로 안 씁니다. 그거보다도요, 여러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100분 나요. 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왜 같은 마인드로.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요? 뭐 성경적인 지식이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어주면 되는 거지.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성경 있는 뭐라고요?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돼요. 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주님이 있잖아. 그거 안 해? 너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 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고. 아멘?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 인도 같은 데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돈을 주고 뭐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은 그런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인간은. 좋든 싫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뭘 염려하시냐고. 그대로 가르쳐 주면 돼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한 신분 상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데 주님은 완벽해요 될 때까지 나를 추구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이 완전하다고요? 아니요. 술람의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고 사모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해. 이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자꾸 고행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서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자아가 안 죽어서 걱정이죠. 죽여보십시오. 칼로 베봐요. 죽나. 그러면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자아가 죽는 길은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훈련들, 어려움들, 그렇죠?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그 소망을 알기에. 알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그래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신부가 되면 통치한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 7장에 귀한 자의 딸아라고 얘기할 때 이 귀한 자의 딸이 뭐예요? 통치자의 딸이야. 신분이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오늘은 계속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시 1장 8절, 1장 9절부터 다시 제가 그러면 큰 흐름이 보이기에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아가서에서 1장 8절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럼 이해가 이제 분명히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귀한 자의 딸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 대한 호칭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 방점이 뭐라고요? 귀한 자의 딸. 그 다음에 뭐라고요?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 일생이 어떻게 신앙에 성숙하면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신부만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신분이 상승해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제가 창조주부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그렇죠. 구세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피조물이 죄인되었는데 그 죄인이 그분을 말미암아 신분이 상승해서 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분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 뭐가 된다고요? 예,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될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고 그 여정 가운데 성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막은 또 하나하나를 우리를 상징해요. 성막 한 덩어리는 예수님이에요. 성막 한 덩어리는 우리예요. 뭔지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막 한 덩어리가 예수님인데 성막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막 하나하나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한 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완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해요. 알겠죠? 근데 하나하나 부분을 완전으로 이끌어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 7장이 이게 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뭘 얘기하려고요. 예? 예. 결혼한 자들은 알아요. 결혼한 자들은.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육체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큰 틀을 알아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 갈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자꾸 부분적인 걸 가지고 씨름하니까 큰 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고비에 우리는 분명하게 미혹당하고 쓰러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큰 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큰 틀은요, 천국 가는 게 큰 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멘. 천국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있나요? 지옥이지? 오늘 아침에도 지옥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성경이에요. 천국 어디에요? 죽으면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다 그래요? 천국이에요? 아니죠. 성경은 낙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엄밀히 다 천국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엄밀히 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저 우주 어느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래 간증관에서 딱 누워있는데 뭔가 이렇게 혼이 싹 올라가갖고 마술사처럼 싹 올라가는데 나는 위에서 싹 봤는데 의사들이 살리려고 하고 막 울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 영이 쓱 올라가서 빛이 싹 보여갖고 와 해서 천사들이 한 대를 받으면서 쑥 어디 지구 밖을 날아갔는데 그 어느 순간에 환한 빛이 있는 그림과 환한 빛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저 주님을 만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 얘기를. 저기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식이 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신천 신지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다시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은 1초만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아멘. 어디 우주 밖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분과 하나됨이라고. 그분과 하나됨. 그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말로든 생각으로든. 근데 왜 천국이 중요하냐고요? 그분이 중요하지. 그분이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있는 동안에 옥에 계신 것뿐이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천국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우리의 목표가 그분을 알아가는 게 목표이어야만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뭐가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임을 분명히 아세요. 그건 거짓말의 압이에요. 거짓말의 압이. 그 큰 틀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믿어도 정직하지 못한데 왜? 연약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자기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마귀를 신뢰하고 마귀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그런데 여전히 그런 면에서는 왜 이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좀 순진하세요. 아멘? 세상 임금은 거짓의 압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죠. 예? 거짓의 압이에게 진짜 많이. 여러분, 이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언론을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아왔냐고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는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제는.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경배하지 않고는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서 나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죄인들을 위해서요 죽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도 정말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흉내를 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사람인가. 아니면 자리 옮겨요 빨리. 아닐 것 같으면. 알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1장 8절에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니 너 꼭 알아야 돼. 근데 봐봐요. 양떼들의 발자취. 이제는 양떼들의 발자취, 양떼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셨다는 걸 알아요? 솔로몬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 아가서를 쭉 보면 봐봐요. 여기 한번 봐요.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뭐 한 거죠? 3장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결혼식의 장면이에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슬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게 속해 있고. 우리 안에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고백들 하나씩 나오는 거죠. 물론 저는 15절 포도원 허는 여호와에 대한 얘기는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포도원 헌을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미혹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믿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여전히. 근데 봐봐요.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 양떼를 먹이시네? 근데 어디서 먹여요? 어디서 먹여요? 백합과 가운데서 먹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도 한번 봐봐요. 또 6장 3절에도 또 고백하죠. 이건 이제 신앙의 고백이 그쵸, 영원히 유지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면 하나가 늘어났죠. 나는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내게 속했어요. 이제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정말 주를 추구했는데 그분도 이제는 네가 나를 추구함을 분명히 알아. 네가 목마른 사슴처럼 나를 찾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단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네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이제는 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술레미 여인이 이렇게 성장해 왔고 성숙해 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여정의 신앙은 여정이라고요. 지성소를 향한 여정. 근데 정확하게 지성소를 향한 여정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언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남녀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향해서 뭐라고요? 달려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언약을 회복하심을 믿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 그 성경에는 그 언약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근데 그 언약이 어디서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에서요. 그 언약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거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분의 언약이 어디 있었어요? 그분의 언약.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한테 들어왔어. 나도 그분 안에 있고 뭐 한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목표. 부분적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삼위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분은 삼위가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요. 각자의 삶이 아니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 뭐라고? 진짜 천국의 삶이라고요. 아멘? 그게 신비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천국 가서 집 짓고 사는 데 목적인 것처럼 개털 모자는 안 쓰고 면류관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표가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큰 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언약의 당사자가 그분이라고요. 언약의 당사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 그럼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해.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요? 사람은요. 정말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요. 정말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심판 1분 전에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 그게 은혜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순위를 매기는데 하나님은 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죠. 아까 웃으신 분들 하나님은 미모를 보지 않는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세상은 이 거짓의 아비는 자꾸 그렇게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우리를 비교합니까? 비교 대상은요.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근데 마귀는 싫다는 거죠. 자기는 영물인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닮은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진짜 하나님과 닮은 게 아담인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 28장에, 그렇죠? 사실 피조물 중에서요, 루시퍼는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보니까요, 아담을 딱 보니까 자기랑 비교가 안 돼요. 자기랑.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네. 주님이요, 봐봐요. 영물로만 계셨으면 질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양떼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끼를 먹어라. 뭐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어디 있어요? 양떼들. 백각 가운데, 그가 백각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죠? 양떼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이해되시죠? 그분은요, 백각가 가운데, 백각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생수를 마신 사람, 우물가 여인처럼.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 제가 그 백화갑의 얘기는 금요일날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신앙에 열려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아는 거예요. 수태교주교회 마리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수태고지를 할 때 그 수태교주 교회 비잔틴 시대 때부터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맨 위에 지붕의 형상은 백합화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 백합화에 대한 의미가. 어쨌든 양떼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음식을 먹여라라고 해요. 양떼들 얘기한 양떼 곁에서 그 얘기는 주님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그분. 그쵸? 양은 한 마리가 아니라 양떼입니다. 그럼 봐봐요. 4장도 있고요. 6장도 잠깐 언급하고요. 7장. 귀한 자의 딸이 되죠. 결국 신을 신은 내 발, 내 널쩍 다리,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김. 이 여기는 사실은 무릎을 얘기하는 거예요. 널쩍 다리 밑에 무릎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이 공처럼 이렇게 둥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숭년공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하나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무릎인데 가장 귀해. 누가 만들었어요? 숭년공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가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무릎을 갖고 있어. 인공 무릎 다 심어놔야 되겠어요. 숭년공이 아주 다 만들었어요. 배꼽? 그러니까 찬사예요, 찬사. 봐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얘기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지체.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지체. 알겠습니까?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서 각 지체들을 하나님은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람의 여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양 한 사람이 아니라 양떼고요. 신부 한 사람이 아니라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얘기한 부분들이고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각종 보석들이에요. 각종 보석들, 12보석들. 보석이라고 얘기할 때 종류는 다르지만 그 보석들은 가장 자기의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빛내고 있어요. 비추고. 야한 게 아니라 나는 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하나하나를 나는 가장 사랑해. 그게 술람이고 그게 지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성막을 딱 봤을 때는 뭐라고요? 성막을 딱 덮게 보면요. 정말 볼품이 없거든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아무 흠도 없지만 아무 볼품도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거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도 그 동일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 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에베소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숙할 때까지. 그 표현을 뭐로 표현하고 있다? 술람의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해 가고 있는데 그 성숙해 가고 있는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술람이 너뿐만 아니라 그렇죠? 너처럼 추구하는 그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찬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싸구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요 한 가지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초대교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져서 성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대형교회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죠, 연합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하게 뭐예요?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피난처는요, 성도들의 연합이에요.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분이 머리.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지체 일부로 그렇죠,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맏아들이잖아요. 맏형이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육신의 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탄생은 본성은 다르지만 그 맏아들로서 오셔서 머리 대신 그분,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지체들. 아가서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예? 그냥 한 사람의 신부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오늘 얘기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예. 그래서 피난처는 주님인데, 봐봐요. 주님이 머리 되셔요. 우린 지체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죠.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을 자르면 사람 다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과 나의 하나됨. 그러니까 어떻게 1장에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고에 뭐라고요? 준마에 비교했다. 미리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끌어 가는데 누가 조종해? 뒤에서 용사가 준마가 어떻게 가라 조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혼자 갈 수 없고 목적을 상실하니까 병거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그리스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체는 끊어질 수 있죠. 배꼽 없어도 살죠. 그렇죠? 지체는 끊어질 수 있죠. 뺨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의 통치가 없으면 못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 마지막에 귀한 자에 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통치를 받은 자가 됐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는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아가서에 대한 핵심은 뭐예요? 한 여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 여인은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것 안에 지체들이 있죠. 그럼 나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완벽하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완전하다고. 그래서 신비의 여러분, 천국은 수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한 덩어리예요. 예? 주님이 한 분이신데 그렇죠. 3위로 나눠주신 거죠. 이게 신비죠. 그 천국은요, 완벽한 곳이에요. 천년왕국은 완벽하지 못해요. 통치하는 자들은 완벽해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은요, 그분 안에 있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제가 그렇게 연합을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시라고요. 아멘? 성도를 통해서 내 모습이 안 보여지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 내가 변해야 될 모습, 성도를 통해서 내 모습이 안 보여지면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지체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라는 지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술람의 여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가장 탁월한 아름다운 그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요, 나라는 존재도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빈다는 거죠. 여러분, 세포라고 얘기할 때는 세포 하나하나는요,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저라는 형상이
여러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귀한 자의 딸,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그쵸, 천국이 내 소유가 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 안에 뭐라고요? 포도원이 있어요. 우리의 거처는 당신의 품이니까. 슬로메 여인은 뭘 소유했다고요? 자기의 거처. 그분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애써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연합된다? 연합될 수 없습니다. 떨어져 나갈 확률이. 여러분, 세포가요, 수명이 있죠. 우리 각질이 벌어지는 건 수명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라는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각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 떨어져 나가요. 누구를 경배하실래요? 진짜 주님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한다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단, 종교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종교도 인정하고 같이 그냥 더불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마지막 때 진짜 신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나를 핍박할 때는요, 내가 아멘,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요, 그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들을 향해서 노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안녕,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야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도 싸워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그렇게 케어 안 하면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방치한다? 그 여러분들 그거 싫어하니까 좋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자. 그래서 방치한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머리에게서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분명히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좋든 싫든 혹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분명하게 권면해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 살기 위해서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요. 제가 사심을 갖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겠죠. 여러분, 사심을 갖고 제가 목회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 좁은 길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한 명이 남아도 10명이 남아도 전 주님 앞에 가요. 저희 부족함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소경이 소경인도에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살아남은 이유도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도 그렇죠?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살아남으려고 애쓰시는 거겠지.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목표는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 희생은 우물가 여인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치부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 써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금식해야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당하시면 돼요. 단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부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그게 오픈이 안 됐어요. 제가 어느 젊은 가정들에게는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나도 아직까지 배워가고 우리 아내도 아직까지 배워가야 될 부분인데 자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약화됐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응? 모든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희생이고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순복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나만요? 여러분만 하세요. 알겠죠? 요구하지 마시고.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건요, 동일해요.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도 부부생활도 똑같아요. 나의 역할. 뭐라고요? 나는 널쩍다리 역할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널쩍다리를 너무 아름답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널쩍다리 역할만 감당하면 돼. 아멘? 얘는요,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죠? 제 코는요, 그러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코만 높아요? 쟤는? 그러지 마시라고. 아멘? 야,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내번은 망대 같다. 그러니까, 피노키오인가요? 그렇게 예쁘다는 거죠? 어떡 서서요. 예? 우리 동양인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표현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내 널쩍다리가 부지런히, 그렇죠?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요, 정말 건강한 지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게 돼요. 제발 내 옆에 건강한 지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내가 그런 건강한 지체가 되면 술래미 여인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솔로몬이 표현한 이유는 술래미 여인아,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그 뭐라고요? 지체의 가장 아름다운 지체의 연합 때문에 너는 나의 신부가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거기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만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받는 게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맞은 그 상황 속에서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받을 때 받고 줄 때 주고, 그 연습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체인지만 바로 알고 그게 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널쩍다리가 아닌 것 같아. 예. 그게 역할이 누구냐면요, 목회자 역할이에요. 당신은 어떤 역할입니다. 당신은 어떤 역할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피난처, 그것이 어딘지, 알겠죠? 그것이 어딘지를 바로 알아서 정말 피난처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도 주님의 길을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체들이 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분량에 이르게 되므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은혜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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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의 언약, 주님의 계획,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예수 믿게 하신 그 부르신 그 이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넓은 당신의 그 마음을, 계획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지, 결국 위대한 창조주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주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과 연합하며 지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되는데 작은 나의 지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를 믿는 성도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작은 소명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의지해서 그 작은 사명들을 감당해가며 정말 주님만을 쫓아가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